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설교를 하고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쪽인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47절에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북쪽 바벨론에서부터 남쪽 유다로까지 임할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애굽이나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유다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악한 이방인들을 먼저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신다. 맹렬한 불로 심판하신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의 표현에 의하면 유다 전체에 불이 와서 태우는데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태우고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리게 된다라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황폐케 하는 이 불은 누가 일으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불을 일으켜서 지금 그렇게 심판하느냐? 48절에 보면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임한 맹렬한 심판의 불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또한 그 불을 끌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에 처한 유다가 도움을 청해야 될 곳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 힘이 센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해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을 보내셨고 또한 그 불을 끌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불을 일으키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의 심판의 불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지의 내용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이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겠다. 이게 비유로 말하는 것 아니냐. 에스겔은 항상 비유로 말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에스겔이 전해준 메시지의 내용을 깨닫고자 하는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져서 에스겔이 전한 심판의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을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 이웃집의 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지의 내용을 깨닫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메시지의 내용을 배척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에스겔이 전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해준 메시지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불신실함과 완고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깨달음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깨달음을 갖지 않으려고 배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게 되는 것.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게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을 알게 되었으면 바로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잘 가고 있으면 더욱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히에론 왕이 어느 날 만든 금관을 구했는데 그것이 위조물이 섞인 순금이 아니라 위조물이 섞인 은이 섞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금관을 가진 히에론 왕이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라 해가지고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신하에게 이걸 감정하라고 맡겨두었습니다. 왕에게 금관과 금의 부피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공중 목욕탕에 이제 욕조에 딱 들어갔는데 욕조를 딱 들어가는 순간 욕조의 물이 넘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물이 왜 넘칠까?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체중과 같은 부피의 물이 욕조 밖으로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너무 기뻐가지고 유레카 우리말로 알아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알몸으로 목욕탕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져서 이것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액체 속의 물체라고 하는 것은 밀어낸 액체의 무게만큼의 부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되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깨달음이 없는 사람 또는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형태인지,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줄 알아야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고쳐야 될 건 고치는 것이고 또 그대로 가야 될 거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깨달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것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있고 깨닫게 되어지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놓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묵상하다가 유레카 알아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